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더 간절히 사모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다는 사실도 믿으시죠? 진짜요? 3살짜리 딸내미가 엄마를 사랑한다 해봤자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물어봐요. 너 엄마 사랑하니? 나 엄마 사랑해. 얼만큼? 이만큼. 그 조그만 팔로 아무리 벌려봐야 그게 뭐 크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 3살짜리 딸내미는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마 느끼지도 못할 거예요. 마치 3살짜리가 엄마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것처럼, 사랑하는 건 느끼긴 하지만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요. 내가 엄마가 되기 전까지는 그게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깜빡깜빡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 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내가 이런 허물과 죄를 잘못 짓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어쩌면 나를 좋아하지 않으실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해서 하는 말씀 뭐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를 또 간절히 사모하신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가끔씩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한테 투정 부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죠? 난 믿는데요, 제발 좀 나타나 보여주세요. 그랬으면 이 어려운 때에 내가 이런 증거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뭐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정말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자신의 존재를 팍 드러내시면서 나를 만나자, 나도 너 만나고 싶으니까 만나자, 그리고 탁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기절할 정도로 끝날까요? 태양볕 아래에 초를 갖다가 놓은 것처럼 확 녹아버릴지도 모른지요. 뜨거운 난로 불 앞에다가 초를 이렇게 놓으면 다 녹아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몇 군데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덤불에 불을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본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가시덤불에 붙은 불을 보고도, 그리고 음성으로 들을 때 여기는 거룩하다는 데서 신발 벗어, 그럴 때에 모세가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순간 엄청나게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왔을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갑자기 거룩한 구름이 가득하면서 슈키나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딱 나타나자마자 이사야는 얼마나 절망하잖아요. 화로다 나여, 부정한 입술을 가진 인간들 속에서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하나님께서 여기 오셨다는 것을 느끼게 만든 것이 죽을 것 같았던 거죠.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자, 폭풍 가운데도 안 계시고 지진 가운데도 안 계시고 조용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둥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기겁을 하고는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요청해요? 우리가 저 소리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그냥 전달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언자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선지자 나타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직접 듣다가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대신 들려달라고, 그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죄 많은 죄투성이의 피조물인 인간이 만나고 싶다 그래서 덜컥하고 만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야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미리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레위기서의 핵심 메시지 두 가지죠. 레위기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뭐예요?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죄투성이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냥 나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5대 제사 얘기가 레위기서에 나오죠. 희생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을 죄 용서하셨다고 선포하시는 것을 믿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기서의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그런 거죠. 죄 씻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 이건 쉬운 건 아니잖아요. 또 지난 죄를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는 게 쉽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성결법이죠. 먹는 것도 조심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위기서의 두 가지의 메시지였죠. 죄 많은 인간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나아갈 수 있을까? 제사법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함께 살 수 있을까? 성결한 삶을 통해서. 그런데 이 두 가지 가르침을 실제로 훈련하고 행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인 거죠. 성막. 출애굽기에서 쭉 이렇게 계명 가르쳐 주시고 계명에 대한 세칙들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게 이제 성막 만들어 그런 거죠. 왜 성막 이제 성소라고 표현을 했죠.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 디자인한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모세가 고안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디자인하신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몇 주 동안 이제 성막과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할 겁니다. 근데 성막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죠. 직사각형으로 쭉 돼 있는데 울타리를 하고 동쪽 문에서 문 열고 딱 들어가면 거기 뜰이 있고 뜰 맨 처음에 만나는 게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 만나는 게 물두멍 물 씻을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등잔대,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뭐 향불을 피우는 곳이. 그게 성소, 거룩한 장소이고 그 다음에 그러고도 또 들어가면 휘장을 하나 더 해서 들어가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거기에는 하나가 있죠. 법궤 혹은 시은소가 거기에 하나 딱 놓여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밖에서부터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설명해요. 먼저 지극히 거룩한 곳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부터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거죠. 온 세상은 죄로 오염되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디자인하신 성막은 바깥보다는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울타리를 지나서 성막 뜰에 들어가는 순간 바깥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장소로 들어가죠. 하지만 그보다 더 거룩한 것은 바로 성소에 들어가면 바깥 뜰보다는 훨씬 더 거룩해지는 곳이고요. 성소보다 더 거룩한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지성소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순서는 거꾸로 오는 거죠. 지성소부터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예,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공부를 해가면서 나중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성막의
심장부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제가 가진 사진들이 별로 해상도가 안 좋았는데 우리 윤 목사님이 해상도 좋은 사진을 구해줬어요. 요게 하나죠. 요게 하나예요. 요게 하나인데 이게 막대 두 개고 사실은 고리가 요 밑에 내려가 있죠. 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주기를 보면 위에가 아니라 밑에로 고리를 하기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궤 안에 계명판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만나 이게 세 가지가 있죠. 요 안에 나중에 분실돼 가지고 결국은 요게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거죠. 요거는 뚜껑이에요. 뚜껑이면서도 사실은 이 법궤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한 몸인데 한 몸이 아닌 둘로 나누어져요. 이름이 달라요. 물론 이거 몽땅 합해서 법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정확히 표현하면 이게 법궤예요. 왜요? 하나님의 법을 담은 궤라 그래서 법궤라고 하고, 그냥 단순히 어떤 문장에서는 그냥 궤라고도 해요. 궤, 상자니까. 또는 여호와의 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라고도 되고요. 또는 증거판을 담는 궤라 그래서 증거궤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법을 담는다 그래서 법궤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여러 가지가 등장하죠. 요 꼭대기에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 둘이 이렇게 엎드려 있죠. 요게 머리예요. 요 안에, 여기는 저 날개 안에 숨겨져 있는데 무릎을 꿇고 양쪽 날개를 펴서 자기 얼굴은 어디를 봐요? 땅을 내려다보고 딱 펴서 이렇게 마주 앉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예요. 요거를 가르쳐서 속죄소라고 표현해요. 죄를 속하는 장소라는 뜻이죠.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 하면 바로 이 지성소에 언제 누가 왜 들어가나요? 언제? 한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큰 소리를 해야 내가 기회를 듣죠. 언제? 1년에 몇 번? 1년에 한 번. 언제요? 대속죄일에. 누가? 대제사장 아무나? 대제사장 중에서 뽑기 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딱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뭐 해요? 왜? 뭐 해요? 속죄 제사를 드려야죠.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양의 피를 어디에다 뿌려요? 요 두 그룹 사이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이렇게 쏟아 부어요. 그러면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백성들이 지은 죄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여기는 뜰에 있는 제단, 번제단에서 용서받는 죄하고는 차원이 다른 죄예요. 이건 완전히 민족적 죄, 그리고 제사장의 죄부터 시작해서 1년에 딱 한 번 아주 근원적인 죄를 용서받는 곳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피를 쏟아서 부으면 죄가 속한다 그래서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속죄소라고도 말하지만 시은소라고도 말해요. 왜 시은소요? 시는 베풀 시, 은혜 은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근데 여기를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도 표현해요. 발등상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예, 여러분 텔레비 볼 때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다가 보면 발이 불편하잖아요. 그럼 발을 어디에 얹어요? 예, 우리는 탁자였지만 가풍이 있거나 영국 여왕 같은 분들은 그 발을 얹어 놓는 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을 얹어 놓으시는 곳이 발등상이 바로 어디예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임재하여 내려오셨어요. 발을 여기다가 이렇게 얹으시고 하나님은 여기 임재하여 내려오신 것이라는 거죠. 예? 이해가 되세요? 재밌잖아요. 성경만 읽을 때는 참 재미없는데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 이제 그림 치우셔도 됩니다. 의미를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법궤를 만드는 규정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 법궤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죠. 즉,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증거판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법이, 법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위에는 바로 두 그룹 사이에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소 혹은 속죄소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묶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혹은 법, 이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들 속에도 보면 율법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법을,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지켜 행해야 되는 거죠.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복 받고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심판 받고요. 법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보면 10절 이후에도 보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래서 다 폐역해졌어요.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대로 그냥 잘 지켜 행하면 구원과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곧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들고요, 절망하게 만들고요,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타나는 곳에 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받은 우리는 죄를 깨달아서 고맙긴 한데, 그러나 그 율법을 깨닫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심판날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판 위에 뭘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은소, 속죄소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만드신 것이 법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그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이세요? 이 법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속죄하시는 은총이 베풀어지는 시은소가 동시에 함께 있는 것이 법궤의 구조인데, 그걸 고핫 자손들이 메면서 제사장들과 함께 앞으로 주의 백성들이 전진해 갈 때 홍해도 갈라지고요, 요단강도 갈라지고, 아무리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엄청난 적군들도 다 승리하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법궤, 이것은 꼭 3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죠. 자, 가장 큰 그 숙제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숙제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율법은 폐지된 거냐? 어때요? 예, 사도 바울도 그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이제는 구약에 있는 율법은 폐지된 거냐? 그럴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표현하셨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다. 완성케 하려고 왔다. 즉 율법은 폐지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폐지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곁에 은혜의 속죄의 피를 동시에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를 한꺼번에 짊어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아까 설명드린 거요. 자, 그룹 사이에 누구의 피를 쏟는다고요? 양의 피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러내릴 때 그것은 곧 지성소의 그룹 사이에 양의 피를 뿌린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어떻게 해요? 찢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근데 찢어져서 활짝 열려버렸으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게 됐단 말이에요. 왜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있는 그룹 사이에 양의 피로서 단번에 제사 지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 찢어지신 휘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지성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언제든지 어느 때이든지 누구든지 나가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죠. 아멘이세요? 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 이게 놀라운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시은소지요, 시은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어떻게 하려고요? 첫째,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긍휼하심을 받고, 두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시은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는 거지가 아니에요. 예? 한 푼 줍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오는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과 딸이 되어서 우리 비록 형편없이 살았지만 속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습니다. 그리고 손들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시은소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시은소는 어디예요? 그래서 십자가죠.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졌으니까요. 그 그룹 사이에 피가 쏟아진 것이니까요.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소를 열고 찢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과하여 매 순간 주 앞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필요하고, 이 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시은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장소로 더 열심히 가까이 나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은소, 평소보다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 한 줄이라도 더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평소에는 한 10분 기도했다 하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10분 더 늘려서 한 20분이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고아자선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때 우리 앞에 가로놓인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놓이는 요단강도 갈라질 줄로 믿고, 우리가 싸우는 모든 영적 전쟁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넉넉히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 법궤 실체는 지금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의미, 영적 의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시은소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조금 더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 그룹 사이에 부어지는 양의 피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건 아니죠.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뭐예요? 양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죠. 그래서 속죄에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피의 양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피의 종류도 아니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주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은소의 속죄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 아래 거 내려가 가지고 계명판 얘기를 조금 하고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그러면 우리는 좀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지시고 율법과 계명대로 냉혹한 법률 조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해라, 하지 마라. 우리는 하지 마라 그러면 꼭 하고 싶잖아요. 해라 그러면 하기 싫고요. 그 마당 좀 쓸어줘. 그리고 마누라가 얘기하면 하기 싫어. 내가 하려고 빗자루 들었다가도 관두잖아요. 이게 타락한 심성이라서 그런 것 같아. 인간이 타락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라,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냉혹한 법조문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걸 하면 네가 풍성하고 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거야. 이거 하면 너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하지 마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금지하는 것조차도 나의 안전을 위해서 금지하신 것뿐이죠. 3살, 4살짜리 손자 녀석이 집에 와가지고 오랜만에 와갖고 장난감 좋잖아요. 특별히 장난감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주방이야. 주방에는 뭐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금지하는 거 있잖아요. 칼 종류가 여러 있는데 건드리지 마라. 이거는 위험한가요? 위험한가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반복해요. 할아버지, 이거는 위험한 거야. 그리고 가지고 놀아. 내버려둬야 돼. 내버려둬야 돼. 그냥 손가락에도 비고 그래야 진짜 위험한 거구나.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이 잔소리처럼 들리고, 또한 나의 행복과 그리고 나의 즐거움을 다 빼앗아가는, 하나님이 마치 내 행복을 질투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 오해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안전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니까, 그 계명을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사탄의 속삭임이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에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이 넘칠 텐데, 그걸 막아버리는 사탄의 괴계인 줄로 알고, 그런 마음이 들수록 더 간절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 가지 극단적인 예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리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경고받을 때 뭐예요? 가볍게 생각해.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해. 제멋대로 농담처럼 받아들여. 그러다가 그냥 망하는 거죠. 이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예요. 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딱 받으면 뭐예요? 낙심해. 하나님 나 버렸나. 그것도 문제예요. 버릴 리는 없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혼내주신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고쳐가기만 하면 돼.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가볍게 생각하지도 말고 너무 중하게 받아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도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느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말씀을 읽으면서 경험하도록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든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리고 쭉 가다가 보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요즘에 이 경제에 들어가신 분들이 제법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큐티 나눔하고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나는 몇 번이 아니라 동순교회 교인들은 다 말씀을 읽어갈 때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감격하면서 읽어가는 성숙한 크리스천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오늘 요즘에 여호수아 본문이 읽고 있잖아요. 우리 1장에서 그거 읽었죠. 하나님께서 모세 대를 이은 여호수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세는 기적의 종이었는데 자기가 그 많은 백성들을 또 맡아서 리더십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모세처럼 기적 행해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네? 너 목숨 바쳐 충성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간단해요. 뭐예요? 모세를 통해 내게 준 계명 날마다 묵상하며 지켜 행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목숨 바쳐 충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 잘 읽고 그거 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노력해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법궤 아까도 그림을 보셨습니다만
법궤 시은서 옆에 이렇게 보면 법궤 테두리에 금 테두리를 두르라고 말씀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 위가로 금테를 두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그 금테라는 말이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a crown of gold예요. crown of gold, 금면류관이에요. 금면류관. 이것을 아주 특별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는 그야말로 면류관을 씌울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지. 왕이에요.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책도 많이 읽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책, 교훈들도 많아요. 참 잘 가르쳐주는 충고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충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가르침에 비교할 수 없단 말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비교할 수 있겠어요? 머리 좋은 교수님의 충고를 들을래요?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실래요?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가르침과 교훈에 비교하지 말고 면류관을 씌워서 말씀,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신 거죠. 글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투기 조종사로 활동하셨던 분이신데 나중에 이제 돌아오셔서 신학교 다니시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간증한 글 하나 읽어봅니다. 처음 내가 비행 훈련을 할 때 교관이 조종석에 앉아 수많은 계기들의 이름과 그 기능들을 설명한 후에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 말 잘 들어. 너는 이 계기들을 철저히 신뢰해야 해. 내 느낌을 절대로 믿지 말어. 다시 말한다. 내 느낌은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내게 대답해 주었다. 내가 앞으로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비행기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거야. 그래도 내 느낌 믿지 말고 방향계의 나침판 믿으라는 말이다. 혹시 내가 밤중에 조종할 때에도 비행기가 한쪽으로 기울어 날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내 느낌 믿지 말고 계기판의 수평계를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땅에 처박혀 죽을 수도 있어. 그 후 조종사가 되어 폭풍 속을 밤에 혼자 비행하게 되었을 때 비행기가 얼마나 심하게 요동하는지 좌석 벨트가 모두 팽팽해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오른쪽 날개가 자꾸 낮아지는 것 같아서 오른쪽 날개를 위로 올렸는데 좌석의 벨트가 너무 땡기는 것 같아서 계기판을 보는 순간 나는 비행기를 거꾸로 뒤집어 날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겠다. 그때 교관의 음성이 병력처럼 들렸다. 너 느낌 믿지 말고 계기판 믿어. 그렇지 않으면 넌 죽어. 그래서 비행기를 어떻게 해요? 다시 뒤집어서 날아서 목숨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내 느낌에는 틀림없이 바른 것 같지도 결국 그것이 죽음의 길일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나는 철저히 깨달았다.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저 대구 공군 비행장에 한 2년 있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 전투기 조종사들이 가끔씩 실수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공중에서 회전 몇 바퀴 돌다가 보면 자기가 지금 거꾸로 날고 있는지 바로 날고 있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신체가 뒤집어 놓고. 그래서 자기는 똑바로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땅으로 처박혀서 죽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군 비행장의 사고 얘기들을 듣다가 보면 그런 일들이 제법 있더라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설마 그럴 수가 있겠나?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내 감정 믿지 마라. 말씀의 나침판만을 믿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죠. 예, 여러분 시작.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교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속죄소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사모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며 마음의 귀를 열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풍성히 받아 누리시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계절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귀를,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고 말씀의 법에 귀함을 보며 우리의 마음속에 큰 감사와 감격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죄 용서함 받은 확신과 기쁨으로 남은 생에 힘차게 넉넉히 이겨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 거칠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